우리나라의 건강이 흔들린다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이 건강이 흔들린다는 이 말은 참 우리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뿌리채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뿌리채 흔들린다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이 건강이 흔들릴 만큼 약한 그러한 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모든 건강이 흔들리는 이러한 것 같이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윤리, 도덕 이런 부분들이 균형 맞춰가지고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많은 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기본이 바로 잘 잡혀 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 속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한계 속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늘 자신도 생각해도 답답하고 주위에서 봐도 답답한 그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유익되지 못한 모습이 어느 순간에 문득문득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요, 한때 20%를 육박했습니다. 이 전체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를 육박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무슨 굵직한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꼭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 핵심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는 사회에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지탄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기본기가 바로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우리 기본기를 바로 잡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본기 세우기에 첫 번째로 예배의 기본기 세우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의 기본기 세우기 두 번째로서 참된 예배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떻게 연관시켜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를 생활적인 측면, 이 교리를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서두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진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기본기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배는 누가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존재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은 것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내게 받은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 기본부터 잘 되지는 않은 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본이 바르게 잘 잡혀있지 않으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 기준에서 예배 드립니다. 내 뜻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기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렇게 설교가 가슴에 와닿으면 그러면 가면서 오늘 예배 성공적이었어. 오늘 말씀이 내가 와닿았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받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예배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이 벌써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되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 이 몸뚱어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만 이곳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몸만 앉아있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몸을 우리가 드릴 때에 기억할 것은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아무 제물이나 갖다 대놓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이 적합한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적합한 제물이 될 만한가, 이것을 제사장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합한 제물이 되면 바칠 수 있지만은요, 뭔가 문제가 되면 바꾸시켜버렸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뒷돈 받고 받은 돈 받은 것은 적합하다고 때려줘 버리고, 돈 안 받은 것은 적합해도 안 적합하다고, 부적합하다고 때려버리고, 이런 타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합한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한 제물이 되겠으면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제물로 서 있을 때에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적합한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그냥 쉽게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 순서 속에 굉장히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참회의 기도 시간에 뭡니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로 드리려고 보니까 내 속에 적합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추해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딱 드리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보혈로 한번 싹 시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부족한 것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적합한 제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적합한 제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이하는 뭡니까? 삶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을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다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예배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는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인가? 두 번째는요, 영적 예배는 구체적인 삶 전체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체적인 삶 전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곳에 있어 공간 속에 어떠한 시간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여러분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예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예배도 동시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몇 절이죠 이게? 하여튼 찾아보세요. 16절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앉아있을 때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공간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고 이것이 삶의 예배로 연장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약했어요. 사실 너무 약했어요. 공동체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했어요. 그래,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지키고 했는데 이 예배가 공간과 시간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전이 이곳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사회 활동 속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기독교인이 20%까지 올라갔지만은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요, 구분을 이런 예배 속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속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지금 현재 설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를 가르치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 사고는 잘못되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 활동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거룩합니다. 왜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나는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버리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속된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세속된 그 삶을 사는 것에서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곳에서 공동체 예배 드릴 때도 예배자지만은요,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예배자입니다. 지금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예배자로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성과 속을,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그냥 딱 갇혀버리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주권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냐? 세 번째로는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1차적인 뜻은요, 지금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로마 교회를 서신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로마 시대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힘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애들 억눌러 빼앗아버리고, 빼앗아가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자랑으로 삼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타락한 이것을요 자랑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대가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요? 예배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세대를 안 본받으려 그러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 하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력들과 딱 볼 때에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막강한 거예요. 거기에 왜 내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동굴 속으로 도망가버리고요, 사회와 동떨어진 가운데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귀하다고 여깁니다.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정말 좋은 것을 버리고 도망가서 저렇게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훌륭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훌륭합니다. 두 번째요, 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 세대 속에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그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죄락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도피하기도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나갔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은 그 사람 하나 믿음 지키다 그 사람 죽고 나면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복음이 연장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이제 사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본주의 세대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물질이 모든 걸 결정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도 또한 기업 간에도 사회 모든 흐름, 국제적인 모든 정세 흐름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돈이 좌우합니다. 경제가 좌우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돈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세대 본받지 말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냥 부딪히는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쩌면 그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 그러면요, 로마 시대는 그 세대 안 본받으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시대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너무나 부담스럽고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호가 자신이 부화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그 회귀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돌아가듯이 저 물길 따라 가는 흐름 따라, 세상의 어떤 흐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영류에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올 때 너무나 버겁죠. 힘들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류에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냥 보통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폭포도 있습니다. 작은 폭포도 있는데 연어들 보세요. 그냥 폭포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뛰어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앞에 장막이 있어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뛰어넘겠다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약하고 부족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온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며 가야 되는 그것은요, 이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세대를 거스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바로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세상이 너무 강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 너무 약하고 초라했지만은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었던 힘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나간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되어진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방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못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쏟아부은 마음을 봤더니 세상이 사랑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헛된 마음들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쏟아부었는데 가득히 하나님 앞에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까? 쏟아부으면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하고 똑같은 게 나왔을 때에 거룩한 제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맞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우리와도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하고 짝하고 살아가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우리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하고 완전히 그냥 등지고 각을 세우고 세상의 부적응자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는 말씀이지, 그냥 세상하고 부적응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적응자가 아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대는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무서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는요, 거기에 은근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해버리고요, 기성세대들도 은근히 거기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어느 정도는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인기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도 인정해주니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무서운 세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절대 구원을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납니다.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세상 속에서 억압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사실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이건 인간의 악함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악함의 문제고,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다 돌려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안 기다리시고 안 참으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영역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정말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어떤 한 부분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뜻이 맞나? 이것을 헤아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러가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 삶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2016년에 8월에 이 외국 공사로서는 이 외교관으로서는 최고위층이 넘어온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용호입니다. 외국 공사로서는 외교관은 제일 최고위층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주영 공사로 있다가 왔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간증입니다. 이제 197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때 김일성을 통하여서 김일성이 모든 걸 준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식량에서부터 의료, 교육 모든 걸 다 무상으로 하니까 그냥 김일성이 신이었어, 신.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 신으로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남과 북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뭔가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걸 보고 통일에 관심을 가진 걸 보고 이제 북한 공산당에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 끌어들이면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북한에 봉수교회를 세웠습니다. 봉수교회 간제교회죠. 그러니까 전시용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난 후에 당 간부 중에서 성분이 확실한 사람들 200명을 딱 뽑았습니다. 2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200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일요일날 그 사람들 말로 1월입니다. 일요일날 12시가 되면 11시가 되면 무조건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막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거기 앉아있느냐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딱 매겨가지고 출석부 가지고 결석해버리면 당과 수령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 그냥 억지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년이 딱 지났습니다. 2년이 딱 지나 출석부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1시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10시부터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관제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게 된 것이 했더니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좀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고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그 봉수교회가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밑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1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그게 500명까지 모였다고 이제 태영호 그 공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까지 모이는데 그리고 12시가 되면 약속이라는 것까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여들었다가 싹 사라져 버리고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시조를 했더니 너 왜 여기 왔어? 너 여기 와서 매 주일마다 왜 여기 와서 시간이 되면 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다 사라진 것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40년간 눈물로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가 이제 들어져서 내가 비록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그 흘러나오는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있지만은 내가 한없이 기쁩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는 나는 한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저렇게 드릴 수 없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불쌍함을 느낍니다. 저 북한당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로 와서 봅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